할렐루야. 귀한 시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시간 우리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시원해질 수 있을까요? 네, 예배 가운데 우리 또 은혜 받으시고 또 교회 앞에 이렇게 또 교회 오시면은 에어컨이 시원합니다. 오셔가지고 은혜도 받고 에어컨도 쬐시고 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시원케 하신 은혜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차게 박치시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 힘차게 선포합시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우리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함께 힘차게 만세 반석 예수의 아멘.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우리 한 번 더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 우리 6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 죄악보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보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 죄악보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죄악보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죄악보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한. 그렇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우리 시간 드려진 예배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기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분주한 삶을 멈추고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세상 일로 답답하고 무거워진 우리 영혼에 생기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땅에 고정되었던 우리의 눈이 하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부르신 후에 이상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이끄신 주님, 오늘 주일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허다한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삶의 무게와 영혼의 공고함을 지고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인생의 무거운 짐에 신음하는 저희들, 영혼의 깊은 목마름까지 더해져 있는 우리 인생임을 고백하며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헛된 운물만을 파는 일을 멈추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겐 회복의 은혜가,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겐 관계의 회복을,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겐 물질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시대엔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주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말씀과 찬양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 삶을 적시기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명교회를 통해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각 지역으로 흘러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체들이 화해와 용서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미움과 혐오, 거짓과 탐욕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무너뜨리는 이 시대에 예수의 사랑과 지혜와 공의로 바로서게 하시며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거룩한 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 지진으로 목숨을 잃고 삶의 지역에서 내몰려 있는 이 지구상의 많은 이들을 위로와 평안으로 돌봐 주시고, 이 모든 일에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이 전하실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각자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한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필요를 채워 삶의 공고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그발 위에 힘맞을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셨고 우리가 안길 수 있는 넓은 품이 되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의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가정과 직장과 건강의 문제를 아십니다. 또한 자녀와 인생의 미래를 위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시며 하늘의 복을 받아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세상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 있다면 위로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로 그 삶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낫기를 원하오니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에 꺾이지 않고 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습하고 또 기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또 여름 주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명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8월 예배 위원 및 봉사자 안내가 우리 주보안과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명단과 부서를 확인하셔서 함께 주의 전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학예 수련회 이제 중고등부 남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홍천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중고등부에서 여름 수련회 또 홍보 영상을 같이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도 했는데 파라파라 하나 쳐야겠다. 수련회 어이네 맛대로야 수련회 맛대로야 동고동고 수련회 네가 좋아 네가 좋아 수련회 가서 좋아 수련회 네가 좋아 같이 가줘서 좋아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나는 주님 좋아해 주님 너를 좋아해 우리 서로 좋아해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가 수련회 신청해서 좋아. 오늘이 마지막 기회, 꼭 신청하세요. Love you. 누군지 다 아시겠죠, 그죠? 목회하는데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더 배우러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중고등부 귀한 자녀들
또 수련회 보내주시고 우리 교육자, 우리 교사들이 저렇게 눈물겹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창근 집사님 또 에어컨 교체하시면서 또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 식사 제공해 주셨습니다. 김기순 권사님 또 성경 완편하셨습니다. 우리 이여전도의 원래 다음 주 구역장 권찰 모임 또 당회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64쪽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2018년 배우 이병헌과 김태리가 주연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구한말 격병기 의병들의 그 뜨거운 삶과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 안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극 중에 이병헌 씨가 연기한 유진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유진초이는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 그 부모님이 별것도 아닌 일로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죽음을 목격합니다. 아무 힘도 없었던 그는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에서 장교가 되어서 총을 차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또 한 사람 유연석 씨가 연기한 구동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구동매 이 사람은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역시 어린 시절 부모가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일본으로 건너가 무서운 칼잡이가 되어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한 사람은 총을 차고 돌아왔고 한 사람은 칼을 차고 돌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무 힘도 없었지만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자신과 자신의 부모를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힘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구동매가 이 유진초이에게 말합니다. 나는 조선에 돌아오자마자 내 부모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인간들을 다 찾아가 죽였어. 그리고 유진초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용서한 거요? 아니면 죽일 용기가 없는 것이요? 이제 우리는 부모와 달리 누구든지 뵐 수 있고 누구든지 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들이 아니요. 이 질문에 유진초이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나도 수백 번 죽여보았어. 마음속에서. 그러나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부모와 달리 무엇이든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상처 극복이나 개인의 회복 탄력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고난을 겪어도 왜 어떤 사람은 상처의 노예가 되어서 그 지옥의 삶을 반복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축복의 발판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향한 나의 해석이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진초이처럼 이를 악물고 나는 복수하지 않겠다, 나는 선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상처를 버텨낸 것으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지독한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수 있습니까? 저도 제 안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기 위해서 수없이 다짐하고 결단해 보지만 그것을 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결심과 의지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완전히 지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단순한 이런 의지적 선택을 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그 영적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삶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지고 또 잊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상처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요셉이 그 상처들을 자신의 의지로 억지로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인생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 온 땅에 7년의 풍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기 전 그 풍년의 기간 동안 요셉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요셉은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해 냅니다. 먼저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우리 5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렸다, 망각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어쩌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고 지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진짜 자신의 고난과 아버지의 상처,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아픔들을 정말 다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과 깊은 상처는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아내와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제 기억 속에서 다 잊어진 일인데 아내는 제가 연애할 때 했던 그 상처 준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 학교 연못 앞 벤치에 앉아서 나에게 했던 그 말, 그리고 그 표정, 나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라고. 무슨 한여름밤의 공포영화와 같은 일들이 가끔 제 삶에서 반복되어 튀어나옵니다. 아내는 30년 전 그 일을 장소와 표정, 분위기까지 다 기억합니다. 그 기억의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억력을 공부할 때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한번 요셉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졌던 그날,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 내어서 노예로 팔아버린 그날, 그날을 정말 잊을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한
그 억울함과 분노 요셉의 마음에서 잊혀지겠습니까? 은혜를 철석같이 갚겠다고 말했던 술 맡은 관원장 2년 동안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배신감에 젖은 요셉의 마음,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이 그 기억 속에서 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므낫세를 품에 안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기서 잊었다는 것은 기억이 사라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나의 모든 과거 다 지나갔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억지로 감정을 억눌러 놓은 것도 아닙니다. 상처는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라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 그 마음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눌러놓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눌러놓았던 감정과 분노는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계없는 사건을 통하여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이 이름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므낫세의 이 은혜는 기억의 삭제가 아니라 그 기억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은혜입니다. 기억은 남아있는데 더 이상 그 기억이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를 끌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게 하셨다, 그 고백의 참된 의미는 이 모든 사건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의 노예로 붙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정말 형들의 배신을 잊었는지 아니면 다르게 해석한 것뿐인지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이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팩트,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사실 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사건의 주어를 당신들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사실을 이기는 믿음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사건의 주어를 누구로 세우느냐, 거기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향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해석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정권자가 아니다. 그 사건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그 사건이 내 인생 전체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 인생은 그 사람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다. 이것이 바로 므낫세의 은혜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결단과 생각으로 우리가 겪은 많은 억울한 일들을 우리는 다 끊어내고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해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탄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 하나님은 이 일까지도 나에게 어떻게 일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까? 이 질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프고 상처나고 억울한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일을 위해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으신 분입니다. 지금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훈련하신 그 훈련의 시간이구나 하고 무릎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처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과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해석자가 바뀐 것, 그것이 바로 므낫세의 은혜입니다. 이제 요셉의 두 번째 고백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을 낳고 요셉은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습니다. 우리 5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의 뜻이 무엇입니까? 번성과 풍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수고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도 성실하게 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한 가지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언제나 모든 일이 다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인정이 아니라 미움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돌아온 것은 승진이 아니라 억울한 감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망각이었습니다. 요셉의 노력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열매를 얻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당장 인정받는 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수고가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것이 에브라임의 이름에 담긴 요셉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요셉은 먼저 므낫세의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므낫세의 은혜가 먼저 임하지 않으면 에브라임의 축복은 진짜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원망과 미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자리가 높아지고 성공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성공을 은혜로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힘으로 자기의 상처에 복수극을 벌이거나 자기 상처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성공에 매달리며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힘은 생겼는데 그 힘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므낫세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과거를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먼저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눈물의 땅을 열매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에브라임의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 이 시에서 나오는 우리 인생의 어쩔 수 없는 벽, 절망의 벽은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벽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벽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떨굽니다. 여기까지구나. 이제 나는 끝이구나. 그런데 담쟁이는 다릅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잎 하나하나가 서로 손을 잡듯 여럿이 함께 한 뼘씩 한 뼘씩 벽을 타고 오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 절망의 벽, 넘을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 벽은 어느새 푸른 잎사귀로 덮여버립니다. 담쟁이 잎 하나하나가 결국 수천 개의 잎을 이끌고 넘을 수 없다던 그 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 나오는 절망의 벽은 요셉이 처음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마주했던 그 벽과 똑같은 벽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망밖에 없는 벽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이 그 절망의 벽을 만나면 그 벽을 절망의 끝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타고 올라갈 새로운 지지대, 새로운 발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므낫세의 믿음이고 사건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 해석하는 해석의 힘입니다. 담쟁이가 한 뼘 한 뼘 서두르지 않고 한 뼘씩 나아가서 그 벽을 덮고 그 벽을 넘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또한 에브라임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건의 주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되 그 사실 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재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거의 고난과 아픔의 환경과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이며 능력입니다. 내 삶의 아픔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해 갈 때 그 고통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영광의 사명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므낫세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에브라임의 축복, 곧 수고한 땅에서 차고 넘치게 번성케 하시는 그 축복이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들이 이 므낫세의 은혜를 넘어 에브라임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와 놓지 못하는 원망과 씻겨지지 않는 억울함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모든 사건의 주어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므낫세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어서 에브라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상처와 절망의 벽을 넘어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
세상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으로만 그것이 해결되고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해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은혜, 그 므낫세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의 아픔과 관점을 하나님의 은혜의 속에서 다시 해석하게 도와주시고 그 고통과 상처가 변화해 에브라임, 영광의 사명이 되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코 그의 기억과 인생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고난과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고난과 상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그 삶을 돌아보았을 때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라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시선과 안목과 해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므낫세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고통과 상처가 영광스러운 사명이 되는 그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에브라임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고백하며 므낫세의 은혜를 넘어 에브라임의 축복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했던 그 요셉의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상처와 절망의 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오늘 므낫세의 은혜를 넘어 에브라임의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